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저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또 귀를 열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미 한번 했던 설교를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의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게 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과거에 나눴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간단히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고 다른 한 명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호소하는 과부입니다.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이의를 달 필요 없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 어떤 원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원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그녀의 남편을 생명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남편을 죽인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부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원수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관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재판관을 향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지 혹은 부패한 재판관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우리가 오만한 재판관 혹은 자기중심적인 재판관 혹은 제멋대로인 재판관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게 표현하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소신 있는 재판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재판관을 향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 근거를 찾는다면 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과부는 끊임없이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에 대해서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호소하는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호소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결코 정의롭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무언가 재판을 해달라 요청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재판관들도 일단 받아보고 이 사람이 무엇이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판단하면서 들어주게 되죠. 하지만 이 재판관은 왜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와 귀찮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을 하면서 어떻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오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것이죠.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이해하는 것이 원한을 가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만약 이 본문을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 과부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끈질기게 요청한 과부가 우리의 성도를 가리킨다면 분명히 과부처럼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다음이죠. 과부가 끈질기게 자신의 원한을 요청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성도들이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불의한 하나님이 귀찮아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끊임없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라고만 해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귀찮아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한자어,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이죠.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로 볼 때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로 헬라어를 잘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리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성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아도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멜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문법을 이야기하자면 완료 시제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완료 시제와 비슷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의 완료 시제 용법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의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 즉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기도이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은 그 결과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기도가 가진 힘, 그리고 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 성도들이 드린 기도,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도들과 앞으로 존재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분명히 어떤 것은 응답되고 어떤 것은 응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사용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지 아십니까? 물론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 나오지만 특별히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만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성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싸우되 정욕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 그처럼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그 이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과부가 원수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면서 여전히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나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은 내 우상을 돕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구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8장 1절만 생각해서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 때 항상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앞에서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세상의 말처럼 럭키, 운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자녀를 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너무나 많이 듣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혹은 사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있으니까 작게는 10년 혹은 많게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그것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저 매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많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18장 1절부터 차라리 이 말씀을 먼저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덜 헷갈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과부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청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들어주실 만한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성도의 개개인의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인데, 그 원한이 같은 한 가지의 원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한 개인의 원한이 아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인 것인데요. 과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가진 원한, 그것은 단순히 성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단체,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악의 세력들, 우는 사자와 같이 웅크리고 이따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려서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괴계를 행하는 자들, 에베소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과거부터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 사단의 세력,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꾸 오해하며 착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나의 뜻을 찾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아침 새벽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가축은 이해하지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오게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무별처럼 많게 되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틀 안에서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별처럼 많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의복,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은근 패물,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얻게 함을 통해서 마치 애굽 사람들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노약물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과의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싸움을 우리도 승리하기 위한 마음으로 싸워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 앞에 매번 실패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매달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맡기며 기다린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든 우리는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한다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직접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